우리 12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힘이 어디까지 가나 봐요. 11절 봐요. 열방으로 가는 거 봐요. 시작.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로 멈추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에티오피아 킨다이가 40일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는 날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네 인생에 300% 응답이 되고 그 힘이 아프리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시대를 보고 있다. 미래를 보고 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 이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앞에 부분 보면 막 고난이 밀려와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로 11절 보면. 그런데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 이건 과정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렵다, 힘들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반드시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 성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이렇게 300%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 생각,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뛰어난 기업의 문을 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 성공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상은 이미 사단의 진이 온 땅을 지금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안 무너질 것처럼 보였죠? 애굽이 안 무너질 것처럼 보였죠? 페르시아가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죠?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은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거대한 로마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3단체가 완전 장악해가지고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3단체가 지금 깨닫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인, 청소년 지금 블랙홀에 지금 빠져 죽도록 완전한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망하는 시스템으로. 심지어는 여기다가 절간에는 템플스테이 하면서 명상하게 만드네요. 명상하면 할수록 뭐가 임해요? 귀신이 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음악,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 가운데 분명히 보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준비한 성도가 있다니까요. 준비한 렘넌트가 있다니까요. 준비한 중직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300% 응답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 있다면 꼭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실 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었죠. 영생 얻은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always, 항상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듯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신 분이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2편의 3절에 분명히 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요거 기억하세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길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은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회복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평생 누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 영원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길에 항상 이게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자는 고난도 통과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속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 여기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믿음만 가지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깡패들이 동원돼서 방해해도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그랬어요.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심한 고난이야. 3절 한번 봐봐요.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같이 지금 자기 날이 사라지는 거 어떻게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4절 봐요. 더 심각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런 상황이라니까. 이렇게 심각하다니까요. 5절 보니까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대. 그러니까 탄식이 얼마나 심했으면 모든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도 끝이 아니라니까 이게. 6절 봐봐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여러분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고난, 현실적인 건 맞아요. 현실이라니까 이게 고난은. 현실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항상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always with,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가는데 현실이, 여러분, 현실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이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 속에 나밖에 없는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분명히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면, 이것만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고난은 필수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자로 간다, 고난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항상 내게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고난당하는 거 봐요. 핍박당하는 거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니까요.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초대교회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요셉이 고난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겁니까? 총리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지.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지금 브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러 가는 거지. 이 비밀을 모르면 믿음의 눈이 안 떠지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봐요. 나는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 현실의 문제는 맞지만 내 뒤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앞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 벨라나 오메가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 비밀을 깨닫고 아프리카로 갔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내가 이 엄청난 한국에서 지금 학문 배우고 뭐 학위 받아가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평생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 고난 속에 뭐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니까요.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고난 통과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고난 당하는 그 고난을 주는 사탄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난은 절대 고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전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고난 속에 있었는데 뭘 붙잡고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는데요. 너 왜 헛소리해? 너 바벨론파야? 헛소리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유다 민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건져내시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 전부 뭐가 숨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원수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아니 원수들의 비방이 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신데 8절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딱 붙잡으세요. 어떤 환경이든 12절 말씀 붙잡고 맞다 그렇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고난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고난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찾으면 안 돼요. 오직 언약으로만 찾아야 돼요. 언약 안에서 고난이 회복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렇게 영원한 언약은 평생 이게 각인돼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누려졌다.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시작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반드시 고난은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난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인 줄 확신해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됐겠나? 이 비밀을 모르고 간다. 평생 망하는 길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각인됐다. 영원한 축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히 계세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라기서 3장 6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멸되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언약만이 이렇게 시온을 회복하는 축복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어요. 무너진 시온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언약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모든 무너진 시온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13절로부터 쭉 말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무너진 시온을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구나.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14절 확인해 봐요. 저는 14절 보면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5절 보니까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여러 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문 나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22절도 봐요. 열방입니다. 열방.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만이 이렇게 열방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에 보세요. 이렇게 시편에도 언약 붙잡은 고난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어떻겠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회복된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고 이거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약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럽디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지혜자라고. 아니 그런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자기는 비교 종교와 교수로 있으면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에 불과하지 어떻게 그리스도시냐고. 그래서 야, 참 심각하다. 아버지가 목사였다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 전하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말하는 그분 보면서 참 나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이렇게 절대 망대가 됐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이 절대 망대를 이렇게 텍스트북이라고 지금 강조하잖아요. 텍스트라는 말은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 인생의 텍스트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우리는 텍스트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결단하세요. 아침 시간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각인돼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순간에 아침 시간부터 우주, 영적 세계를 완전히 뭐하고 시작해야, 장악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침 눈 뜨는 순간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always 항상 내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니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데 오늘 하루 시작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 오늘이 내일을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내일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의 응답과 축복과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시작부터 300%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간다? 여러분 손에 놓치면 안 돼요. 핸드북처럼. 여러분 삶에 이게 리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리듬을 타세요. 그래서 낮 시간의 모든 만남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전부 모든 만남이 이렇게 응답, 작품의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을 왜 허락했는지 여러분 질문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요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그 여정을 하나님은요 뭘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날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데 힘들다 어렵다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면 하루 모든 일에 이렇게 300%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시작한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이정표가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미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예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기록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으로 기록을 남기라니까 이거밖에 내가 할 게 없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이정표로 삼고 간다. 여러분 밤에 여러분 밤 시간에 이것만 정리해 보세요. 하루하루 여러분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사건을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편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설계를 그리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디자인이 되어지는데 문제가 되겠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요, 하루를 돌아보면 always 위드의 축복 속에 있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확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요 세 가지가 되어지면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 캠프의 삶이 되는 게 이게 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캠프 하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캠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돼. 이거 인생 캠프부터 하셔야 돼요. 이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건 맞죠? 근본적인 언약. 초대교회는 딱 세 가지 붙잡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요거 딱 세 가지 붙잡고 가는데 이들이 벌써 캠프가 됐어요. 이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는데 오순절 날이 일어나니까 막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맛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지금 전도 캠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인생 캠프가 된 것처럼 인생 캠프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체험되면은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럼 내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자기 캠프가 된다니까요. 캠프하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내 현장에 날마다 캠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교회 캠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주일날 모이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이 완벽한 역사함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이런 역사가 교회에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포럼만 해도 막 은혜가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현장의 캠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캠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였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 캠프가 일어나는 게 정상 중에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현장에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무슨 캠프가 될까요? 캠프는요 우리가 끝날 죽는 날까지 지속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번 달만 캠프하고 우리 창립 26주년 26주년만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캠프해서 평생 이 축복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캠프의 인생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고난 문제 안 돼요. 핍박 문제 안 돼요. 박해 문제 안 됩니다. 저는 시편 102편 보면서
언약 붙잡은 자 앞에 가는 모든 문제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답을 찾지 못하면 전부 원망, 불평, 낙심,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가면 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난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위기도 와도 상관없고 핍박이 와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역사, always with, 이 축복이 날마다 365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고 가면 큰일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과거 전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어떤 사람은 과거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오늘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과거는 매일 나에게 뭐가 되냐? 발판이 된다니까요. 현재 어떤 환경을 만나도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여러분들의 미래,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지금 받은 축복보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다 이거 붙잡으세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안에서 회복된 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만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내 인생에 절대 망대가 됐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저는 화요일마다 이렇게 메시지하면 막 제가 흥분이 돼요. 메시지를 이렇게 막 이중으로 통역해가지고 하는데도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뭐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문자로 올려라 하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부분 문자로 자기 깨달은 부분을 그렇게 이중으로 통역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정확한 메시지가 정리돼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면서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보면서 아프리카 지금 12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아프리카 52개 나라가 또 이렇게 복음으로 확산될 것이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냉랭하죠? 별로 익사이팅이 안 되죠? 속지 마세요. 오늘 나는 복음 처음 들었다. 오늘 내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내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어떤 문제 와도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오늘 어떤 분이 자기가 4개월 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 아들내미인데 자기는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꾸 신학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신학을 2군데나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제 머리 깎고 10년 동안 머리 깎고 그 스님 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님 된다고 하니까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아버지도 말릴 수 없어가지고 아예 머리를 깎고 다니다가
4개월 전에 어느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를 갔는데 자기 아는 분이 다니는데 그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막 그러는데 좀 이상하다고. 그럼 자기는 이단 잡아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건 있다고.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서. 그러니까 갔다가 거기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은혜를 받고는 자기는 술이 없으면 못 산대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 목사 설교를 듣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제 그 교회 등록하고 4개월째 다니면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15분 간증을 들어봤어요. 스님 될 뻔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믿어져서 안착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정말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자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길래 그 교회 들어가서 저기 일산에 있길래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성결교 어느 목사시더라고요. 그 목사도 복음 말 안 해요. 하나님만 믿으라. 믿으면 된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데 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지혜자가 아니라 구원자시다. 구원자십니다. 그분만 믿어야만 구원이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가 됐다.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겁니다. 내가 가는 여정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다. 끝난 겁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올인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24 always with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내 인생 캠프부터 하세요. 내 현장 캠프부터 하세요. 여러분 교회 캠프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막 그리스도 다음으로 여러분 교회 자랑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오직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만 말하는 교회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니 누가 자랑해요? 그럼 언젠가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 가진 것 자부심 가지시고 여러분 복음 말하는 교회 다닌다는 것 자부심 가지세요. 내가 오늘 부교육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복음만 말하지 말고 복음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확신과 자부심을 심어줘라. 강단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거 이거 붙잡고 교인들이 확신 가지고 야 이것만큼 특별한 은혜가 어딨냐. 여러분 복음 알지, 말씀 알지, 기도 알지, 전도 깨달았지, 마지막 우리의 갈 길은 237 5천 종족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 여정,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절대 이정표 안에 하나님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나의 현장에서 자기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캠프가 되어서 현장에 전도 캠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 민주를 축복하시고
귀한 렘넌트 속에 평생 복음이 각인되어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브론디의 우리 벨라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언약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며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탄자니아의 우리 오메가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아프리카를 살리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